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9월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주는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가정마다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3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은 50명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어제 이렇게 문자를 화성시로부터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 300석은 되지 않아서 2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명이 그 예배 참석 인원은 아니고요. 예배 방송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을 말합니다. 뭐 카메라를 잡든지 건반을 하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음향기기를 만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20명까지는 가능하다 합니다.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이 거리두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땐 찾아가고 신방 가고 만나고 차를 같이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끼고 서로 2m 거리를 두어야 되고 웬만한 사람 환경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가족이라도 만나기가 좀 요즘은 망설여져서 고민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멀찌감치 떨어진다 해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에 문둥병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를 문 밖에 두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가 순종할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기를 나아만 장군은 그토록 원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좀 나와서, 내게로 나와서 내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나병을 고치기를 원했건만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대면하지도 않고 이 말씀만을 나에게 얘기해줘.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려고 했어요. 끝까지 곁에서 아유, 그 말씀 어렵다고, 그 말씀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순종 안 하십니까? 하면서 돕던 종들과 하인들이 설득해 그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문 밖에 서서 대면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니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는데 백부장이 아유, 우리 집에 뭘 들어오세요.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던 것도 아닌데 뭐 엘리사도 집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자가격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백부장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탄을 하잖아요. 감탄을 하잖아요. 놀랬잖아요. 야, 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로 대면할 수 없는 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그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이 시간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치유가, 백부장 하인에게 임했던 치유가, 그 능력이 임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뛰어넘지만 제가 직접 가서 살갗이 닿고 대면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1.5, 1.0 되는 시력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멀리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도 있지만 멀리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들의 사랑하는 모습, 저들의 용서하는 모습, 저들의 화해하는 모습, 저들의 다정한 모습, 저들의 공경하는 모습, 저들의 순종하는 모습, 저들의 희생하는 모습, 저들의 헌신하는 모습, 저들의 화목한 모습,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교회가 비난받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 시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일상 태도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보이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라고 말로 분명히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 삼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바울은요, 여러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한 뒤에는 다시금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가고자 했던 지역이 있었으나 그가 밤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마게도냐 쪽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먼저 전도할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내가 어디서 먼저 기도로 이 사역을 시작할까 하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상이 기도로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중에 나올 말씀이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나아가는 길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몇 날, 여러 날을 그 곁에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귀신이 옳게 말하긴 옳게 말했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어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인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고 특히나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자신에게도 이제 그 구원의 여망이 조금씩 신라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죠? 음란 귀신, 음란. 아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 음란 귀신. 또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탐욕 귀신. 하루 종일 탐심, 뭔가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쌓고자 하는 그 탐심 귀신. 또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 아주 미워하는 귀신. 이런 것도요,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런 악한 영들을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여종의 주인. 여종은 그 주인에게 귀신 들린 것 자체로 인하여 돈을 벌어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가다가 잘못할 것 같은데 앞길을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죠? 나에게 얼마만 갖다 줘.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고,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일을 해주면 주인이 수익이 생기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 여정에게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수익을 얻을 그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장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 성에 요란하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귀신 들린 여인을 방종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보다 돈이 더 먼저였던 그들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못하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도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합니다.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네들이 귀신을 내 힘을 빌어서 그 성을 요란하게 했고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 여자에게 임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즉시 나오면서 이제 귀신에게 매어서 살던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여인을 그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시켜 놓고는 오히려 누명을 씌게 된 거예요. 누명을 씌우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전도하였건만 맞이한 실상은 감옥이었어요. 감옥.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22절에 무리가 그들을 고발하면서 옷을 찢어벗겨라, 매로 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는 이렇게 사슬이 묶이고 옥에 가두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왜 내가 매 맞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왜 내가 누명 써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원망할 수 있는데, 불평할 수 있는데, 노여워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저 사람들은 원망할 상황에 뭐하나, 저 사람은 낙심할 만한 상황에 뭐하나 보고 있어요. 거리두기 가운데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원망하나, 불평하나, 낙심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았는데, 사슬을 메었는데, 고발당했는데, 옷이 찢어졌는데,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라 그러잖아요. 옷도 찢어지고, 매도 맞고, 다리도 묶이고,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둬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낙심하는 소리를 듣더라.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더라. 그들이 분노하는 소리를 듣더라. 아니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더라. 멀찌감치 거리 두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뭐 어떻게 가서 대면하지도 않았지만 감옥의 문 너머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뭐 저 유대인들이 자기네 신을 전하다가 내맞고 들어왔대. 에휴, 저놈들도 뭐 그냥 약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신을 믿나 보지, 뭐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순간 그들이 찬양 가운데 듣는 그 순간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고, 이거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죄의 밧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얼마나 죄짐이 무거웠겠어요.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찬송소를 들으며 얼마나 평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16장 27절에 보니까 간수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자고 있었다. 전 이런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에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그 기도 소리에 맞춰서. 저희 아이들은 기도 막 하면 자요. 그냥 기도 소리에 익숙해서. 또 찬양 막 하면 또 잠들어요. 자장가 소리를 들어요. 이 간수도 옥문을 든든히 지켜라! 그랬는데 든든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찬송 소리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은 다 열려있고,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했구나. 칼을 빼어서 자기를,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간수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수들을 대신하여 간수가 죽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지금 몸에 상한 사람은 누군데? 바울인데.
바울의 몸은 옷이 찢기고 매 맞고 착고에 그거 풀어지긴 했지만 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바울인데 신라인데 저 멀리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르신들이 잘못될까봐 아프실까봐. 바울 일행은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그 간수를 향하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 일행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간수는 이제 저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복선, 아까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될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부여잡으라. 예수님을 붙들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뿐 아니라 너의 집까지도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그 자결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억압받는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쫓기는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바울에게 있어서 간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으로 표출된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저놈 죽으려고 하네? 자결하려고 하나? 잘됐다. 저놈만 죽으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좋지. 죽어! 얼른 죽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 인생의 가치관이 바울은 바뀌었던 거예요. 그 간수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밤에 그 간수의 집에 가서요. 그 간수뿐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레아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은 그들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어떻게 일어났나요? 보니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도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을 맞이했고요. 또한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찬송이 열려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습니다. 간수가, 죄수가 전하는 말을 들을까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갇힌 자가 너 구원받아 그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죄수가 간수를 갇힌 사람이 갇히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뤄가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끔은 매임을 당하노라. 내가 전도하다가 육신적으로는 좀 이렇게 궁색하고 좀 궁핍해지고 초라해질 때도 있노라.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모습을 넌 크리스천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추구하나? 만몬을 추구하나? 생명을 추구하나? 자신들의 이익 집단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울과 실라처럼 바뀌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성육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 멀찌감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두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